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5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주님과 만나서 그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2절에 그 후에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의 대화 아가 있은 후에 하신 말씀을 계속 연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침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이 침례 요한이 마지막 그의 사역의 마지막 증언에 대한 말씀이고,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로부터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침례와는 사복음서에서 증거되고 있고, 사복음서 기자들은 역사적 평가는 그가 짧은 기간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짧은 삶을 통해서 긴 감동을 남긴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침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신약 시대,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고 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적을 행하지 않고 이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이런 그 설교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고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제 이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여기 22절에 보면은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또 침례를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23절은 이제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공간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고 또 세례 요한이 또 한 곳에서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참 그 사도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침례를 주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것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의 제자들이 한편으로 이제 불평과 이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선생에게 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변론을 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이런 일이고 어떤 의제나 사건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여야도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토론하게 되면 이런 서로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 선생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질문하게 되죠.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면 직장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나고 잘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랑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또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므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에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고
또 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자체가 경쟁 체제고 경쟁 구도로 흘러가다 보니까 학생들은 성적으로 평가하고 또 직장인들은 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하면 과대평가를 해주고 못하면 과소평가를 하고 이런 그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렇게 피곤해 있고 그런 걸 보게 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과 좌절감을 빠지게 되고 또 잘한 사람도 우월감과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번창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다 골이 몰려가고 이제 세례요한은 서서히 이제 저물어가는 어 이제 해와 같이 또 떠오르는 샛별같이 주님은 떠오르고 마치 태양이 떠오르자 모든 달과 별들이 사라지듯이 이제 이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세례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새 요한이 에, 이런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침 요한의 시기심을 초월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만일 하늘에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27절에서도 하늘에서 어, 이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고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외모가 잘났고 머리가 좋고 또 은사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또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있고 상대에게 이거 허락하신 거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떤 공동체나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 최선의 어떤 방법, 최선의 역할, 그런 배역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어, 이제 우선은 불공평하고 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이 어떤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그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하는 자고 증언하는 역할에 의해서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기심은 비교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나보다 잘나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또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우월감에 빠지고 우월감은 자만심을 낳고 열등감은 좌절감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런 우월감과 좌절감을 낳고 열등감은 어, 이 좌절감을 낳고 예, 이제 이런 오르락내리락 시소타기를 하면서 인생이 굴러갑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사회가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은 어, 그러나 이제 어, 이런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역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위치와 내 위치가 어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또 가족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는 각 지체들이 있고 각 지체들은 사랑으로 딱 하나 되어 있고 서로 시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고 또 서로 사랑 안에는 서로를 보완하고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원리, 주님이 이 머리 되시고 또 머리 대신 주님 중심으로 몸이 모일 때 이 오케스트라가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이 몸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각자 지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어떤 머리 대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걸 소홀히 해도 안 되고 또 그거를 지나치게 부각해도 안 되고 항상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 정체성 이런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려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세 번째로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머리가 누구인가? 또 자기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가? 어, 여기서 이제 자신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로 말하고 있고 일종의 들러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발표하기 위해서 무대 장치를 하는 열 팀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조명과 음향 다양한 시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주역을 위한 조연들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요, 집사요,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조금도 시기심이나 불평 없이 신랑으로 인한 모든 일 결과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주님은 흥하고 자신을 쇠해한다고 주님이 누구인 것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 걸 아는 사람만이 이 겸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 주님이 여기서 신랑이고 또 신랑 대신 주님의 그 우리는 들러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 놀라운 것은 어, 어,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는 이 친구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자기의 틀을 깨고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이런 시기심에서 교만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 나의 신랑이 누구이고 또 신랑 대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갈라디아 핵심 주제가 자유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은 영적 자유거든요. 이 영적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은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한 모든 것은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또 사랑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받기까지는 사랑하기까지는 절대 행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담는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고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우상과 신들을 만들고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또 문화를 숭배하고 다양한 이게 것들을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부터 이제 이런 어떤 사단의 노예로부터 또 율법의 어떤 노예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와 그다음에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게 될 때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그 대상을 말하고 산수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요. 사람은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죄인이란 말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어, 그 죄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을 모시고 왕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마치 부모들이 사랑하는 대상, 자식들이 부모들의 그 사랑의 대상이듯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의 기쁨, 나의 기쁨,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모든 것은 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말하고 입만 벌리면 내 가득한 것을 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 자유가 뭐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할 대상이 생겼고 그래서 그분 입만 벌리면 그분을 얘기할 수 있고 그분이 내 모든 정말 삶의 주인이 되고 또 그분이 내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라디아에서도 영적 자유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영적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을 1장에 하나님을 알고 또 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이 입체적인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에베소 전체 말씀은 충만이란 말이 풍성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령 충만함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만함 그렇게 될때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으로 충만한 마음에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책입니다. 영적 기쁨. 어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기뻐하는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죠.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사랑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주님께서 표현하는 것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또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기쁨을 가져와요. 3장에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쓰레기요. 그다음에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어, 또 주님을 알게 되면 기뻐하고 주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것. 그다음에 사장에서는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궁핍하든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고 풍부하게 줘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 가난하거나 어렵고 궁핍할 때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영적 기쁨인 것입니다. 영적 기쁨의 삶.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주가 될 때 내 구원의 주, 내 믿음의 주, 내 생활의 주, 내 사역의 선교의 주가 될 때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골로새서는 계속 각 장마다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그 영적인 자유, 그다음에 영적인 그런 그 충만, 영적인 그런 기쁨, 그리고 영적인 그런 감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한 가지로 그 모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기쁨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주님으로서 이제 감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사람들은 정말 타락하면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또 마음에 이제 그 어, 저축지 못할 그런 이렇게 터진 웅덩이를 이렇게 이제 파게 되고 하나님 버리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서 인간은 이런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르고 객관적인 종합적인 하나님 볼 때 그런 기준이 아니고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예를 들어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친절히 대하고 옳고 정의를 향하고 애와 품위를 나타내는 것의 동기가 표를 위한 것이요. 자기 당리 당략과 정책 목적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또 장사꾼들은 간과 쓸개를 다 빼고 뭐 온갖 감언이설로 상대의 친절이 뚝뚝 떨어지게 추천하는 모든 동기가 상품을 팔기 위한 처신, 또 그건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설 수 없는 존재예요. 네, 이것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 앞에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또 심리의 가난을 알고 또 이런 애통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의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그런 자기로부터의 자유, 자기로부터의 자기를 극복하는 시기심에서 교만에서 자존심에서 욕망에서 정말 자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인가? 세례 요한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영안간에 소가 없고 뭐 소출이 없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뭐 통장에 뭐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 정말 주님이 내가 뭐 선물을 주고 뭘 해주고 이런 기도 응답을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자신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고 정말 이 자기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나는 쇠하고 나는 사라지고 작아지고 없어지고 어,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위주고 자기가 잘 되고 어, 자기의 에이면하게 돼 있죠. 이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미숙하거나 또 이러면 자기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깊이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서 주님에 대해 푹 빠져가면 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시기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인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가 아우를 죽이게 되고 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그 유부녀들의 말로 인해서 그가 시기심에 불타고 평생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분노와 시기심으로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나 가지고 주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시기심을 어떻게 시기심에 자유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교만, 이 자기 중심, 이런 것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아우상화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 자존심, 욕망, 이런 포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정말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31절에 보면 주님은 이 세상의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우주의 모든 통치가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어, 하나님께 보냄받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왔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모든 신앙과 진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 온 것들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사조 이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증언은 그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이 선지자나 설교자들나 모든 사람들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셨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그런 분임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책도 보면 원저작자 또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증인 주님이 바로 이 성경의 책의 원저작자요. 또 주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보고 들은 그런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원해서 증인이 되고 싶어 하셨고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증언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증언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이 증언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증언을 받는 자가 없고 그다음에 33절에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이 우리 주님이 증거하실 때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증언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전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다 증언하셨어요. 근데 이 증언을 받은 자가 있고 33절에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있고 증언을 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쳤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참되신 분이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증언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 받은 증인이시고 또 예수님은 주님이 하나님을 직접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언하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일치하게 증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거짓이 없으신 증언이십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진실을 증언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고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증언을 받는 사람은 적고 증언을 거절하는 사람은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34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없이 주심이니라. 주님이 이 증언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 양심을 찌르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늘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주님의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간지 전제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쫓아서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했는데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의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한량없이 주심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받은 증인이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자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에,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게 사랑하사 현재 진행인데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7번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니 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래서 이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 모든 이제 실제적인 실권이 주어진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손에 주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예수님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 증언을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 증언을 거절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내 영혼이 결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속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 사도 요한은 이런 그 외부적인 죄와 또 시기심과 교만과 욕망과 자존심 자기로부터 진정한 해방 이것은 어떻게 그가 이루어졌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또 자기의 위치와 역할 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이제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증인이요. 또 이 아버지와 함께 늘 계셔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오서 증언하신 분이고 또 아버지의 영과 성령의 영이신 어, 이 구약의 모든 계시를 주신 이 말씀과 일치하는 증언과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증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아들을 증언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아들의 증언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아들의 증언을 거절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충성된 증인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이 우리의 증언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충만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이제 이렇게 에, 충성된 증인 되신 주님을 잘 우리가 배워서 이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원리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를 잘 극복해내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충성된 증인 되신 주님의 이런 증인의 사역을 참이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까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